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속에 정말 주님 하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님 하실 거죠? 네, 우리 권대현 집사님 오늘 또 찬양 인도해 주셨지만, 네, 여러 가지 이 환절기 좀 힘들다 그래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리더이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제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표현하면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거짓인지 모르고 대부분 뭐하고 살까요? 속아서 삽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누가 알아요? 누가 알죠? 누가 진짜를 알죠?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진짜를 알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거짓에 속아 사는 사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저 세상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겠어요?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죠?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교인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호되게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면 야 너희들이 누군지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신분을 잃어버렸네? 누구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가짜 거짓에 속아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라고 판단해 줘야 될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의 리더자가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진짜인지 판별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의 신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네. 너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판가름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의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진짜 신분을 잊어버렸다. 바울이 그래서 호되게 꾸짖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손잡고 당신이 세상의 리더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리더자인 우리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보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배입니다. 보배란 말은 최고의 존재 가치, 그죠? 오늘 주일 오전에 설교한 그런 부분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뭐 물질이 많이 가졌냐, 뭐 놀라운 다른 것을 소유했느냐, 세상 기준 그거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존재 가치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배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하려고 하는데 보배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네, 이제 봄이고 오후 예배니까 많이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인사를 많이 시켜야겠다. 그 생각만을 하고 온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보배입니다. 뭐 좋은 대학, 서울대학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높은 지위, 대통령도 우리보다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 삼으셨으니까 까불지 마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배다운 것을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지세요. 참 몰라도 한참 몰라서 무식해서 용감해서 저런 거다. 그러고만 있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보배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내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표현하기를 이렇게 오늘 27절에 표현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이 존재가치 뛰어난 보배다움을 증명할 건가? 그걸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감이 옵니다. 그 본문 자체만 놓고 보면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요? 보배담을 어떻게 나타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림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의도와 의미를 어느 정도는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 성, 여기는요 원래 빌립보 시민이잖아요. 그렇지만 빌립보 시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 당시에 어디가 세상을 지배했죠? 예,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예요? 원래는 혈육적으로는 누구예요?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우리 잘해볼게요. 그런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우리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은 빌립보 시민권자가 아니라 누구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 예전에 한번 제가 사이판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보면 원정 출산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임신부들이. 왜 많이 옵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아들에게 또 아니면 딸에게 임신부가. 왜 거기 가면 아이를 낳는 순간에 우리는 달라요. 그죠? 그 지역에 있으면 시민권을 줍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좋아요?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희들이 누구냐? 빌립보 시민이지만, 빌립보 시민의 핏줄이 흐르지만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어디 시민권자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그림 언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달랐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볼 때 좀 미개한 나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뛰어난 우리 문화를 좀 맛보게 해주자.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우월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개한 저 사람들에게 이 뛰어난 우리 문화를 좀 맛보게 해줘서 누리게 해줘야 된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가지는 책임감이었어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알지? 여기에 살지만 너희들이 빌립보 시민으로 여기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로 여기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모르는 저들에게 이 뛰어난 로마의 문화를 좀 맛보게 해주자. 그래서 로마 시민다운 모습들을 저들을 누리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뛰어난 문화를 저들 속에 맛보아 주자. 이 마음을 가져야 옳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우울한 문화를 보여줄 건가? 지금 그죠?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 첫 번째를 보기를 원하는데 27절에 이어서 비슷한 단어를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보여줍니까?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의 미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보배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또요 한 뜻으로, 또 마지막에는요 협력하는 것.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우월한 문화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이처럼 위대하다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뭡니까? 열정을 다해서 주를 섬기죠. 때로는 사회에 봉사도 하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일치 단결하여서, 그죠? 하나가 된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어떻게 이 우월한 문화 속에 살까? 보게 된다고 바울은 오늘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다른 그림 언어를 하나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 한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특별히 서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빌립보, 그죠? 여기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으로 살다가 퇴역해서 여기 와서 휴양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 된다는 게 뭔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뭔가, 협력한다는 게 뭔가, 그걸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이 서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죠?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제패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 이 전법을 썼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 군인들, 그죠? 전쟁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 줄로 진열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럼 없이 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요, 뭐 오와 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한 줄로 쫙 늘어쓰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나아갈 수 있도록, 그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보면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전쟁을 하는데 저게 필요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북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 가운데, 그죠?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 가운데 칼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물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뒤에서 계속 북을 두드립니다. 발 맞춰 가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서,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고 북을 두드리고, 또 뒤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겁을 먹으면요, 한 걸음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죠? 한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건요,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디가 겁먹은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딱 공격할 때, 아, 저게 약점이다, 저기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요, 다른 군인들이 딱 볼 때, 적들이 바라볼 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한쪽이, 그죠? 쓰러지고 넘어지면 곧바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일심단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전진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뒤에서 계속 북을 두드려듭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 너희와 함께 있다, 절대로 전열을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일심단결해서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전진하도록 만드는 이 전법,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일심단결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거죠, 3조가 하나가 됩니다. 3조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요, 한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인은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그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전진을 해갑니다. 제일 앞에 선 군인들이 누구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누구는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창으로 찌르서 상처받은, 그죠, 최후의 일격을 칼을 가진 자가 죽입니다. 이게 로마의 전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심단결해야 되는데 왜 나만 방패막이가 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더 치명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는 방패막이가 되어줄 때, 누군가는 칼을 두고 싸울 때, 누군가 그 뒤에서 기회를 봐서 이제 창을 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일심단결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우월함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라고. 그렇죠? 오늘 우리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겁먹을 때 북을 두드려 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가는데 하나님 힘드시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줄게요. 때로는 제가 창이 되어줄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칼이 되어줄게요. 그럴 때 함께 나갑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고 두렵고, 그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함께 가자.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야, 저들은 뭔가 달라. 주님을 믿던 애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부교역자로 옮기면서 그 옮긴 과정 속에 제가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교회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했죠. 그 심리학자로 표현한다면,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인 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분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성인 아이가 뭐냐면 몸은 그죠? 어른인데 심정은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성질 부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무인격이 되면 막 떼쓰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성인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줍니다. 그죠? 제가 대전 사람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때로는 부탁하면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안 돼.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대전 사람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양반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제대로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한 번쯤 더 고려하는 게 어른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해서 안 되면 이제 결국 성질내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 안 듣네. 성질이 나는데 막 이제 책도 던지고 막 이렇게 모욕적인 말도 함부로 하시고죠. 그 속에 제가 1년쯤 있으니까 너무 견디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탈출해야겠다. 다른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을 품고 결국 그죠? 하기도 했어요. 결국 안 가게 된 거죠. 못 가게 된 거라고 표현했는데 맞나? 그래서 1년 더 섬겼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 와서 그죠?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깨달아졌어요. 저에게는 있고 싶지 않은 곳, 있으면 안 될 곳, 빨리 탈출하자 했던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웠어요. 다른 교회 섬기면서 모든 체계와 방법들을 그 교회에서 그죠? 내가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곳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보면요, 왜 딴 데로 흘러가지? 저 얘기를 왜 할까? 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했으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마음이 뭐 한다고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월함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죠?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조건 없이 성령이 임할 거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죠?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베드로의 말의 표현대로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갔죠. 요한과 함께.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받았다고 했을까요? 안 받았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안 믿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교리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서야 그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성령이 그죠?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기들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긴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서 그들이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게 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들도 동일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을 그들에게 안 주시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설득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핏줄의 문제도 아니고 그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럴 수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건을 그죠? 하나님이 이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을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 애가 혼자서 너무 잘 삶을 살기 때문이기도 하죠.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습니까?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능력이 왜 임하여지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함께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이 우월한 하나님의 문화를 나타내려는 일심단결이 우리 속에 과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해서 요한복음 16장부터 일어나는 거기에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제2탄. 다음에 왜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일부러 더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28절에 보면 무슨 예라든지 대적하는 뭐라고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요, 우리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이 아니라 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선택에 뛰어넘는 세상의 어려운 말로 하면 구조적인 제약의 문제가 있는데 당신 혼자 잘 사십시오. 이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일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는 겁니다. 이것이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단체로 달려드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권사님 왜 잘 못 사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때 우리는 결국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에 담은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한 마음이 되십시다.
일심단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세상에 진짜를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이게 진짜라고 너희들 모르지?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자는 방패를 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창을 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칼을 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적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방패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창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칼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 피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때로는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 조금 있지만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비록 하나님 효과가 적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걸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참으며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우월한 문화를 진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